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죠?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창조 때의 근본 질서를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 창조 질서, 근본 창조 질서,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상태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죠. 나무도 땅에 뿌리를 박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그 상태에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매여서 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죄가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다시 원래 하나님 만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 물고기가 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salvation이라는 이것은 모든 저주장에서 빠져나와서 아무 문제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변화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창세기 5장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세를 살면서 최고의 장수를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홍수가 나던 그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재앙, 문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장면이죠. 노아,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래서 세계의 그 우주적인 재앙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최고의 경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한 척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요. 그죠?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씨의 언약과 땅의 언약을 주셔서 대적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지켜신다고 약속해요.
응? 원수가 너를 욕하면 내가 그를 욕하겠다, 저주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삭 같은 사람은 한 해 농사 짓는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년 농사했는데 100년치의 양식이 나왔다. 하루 일당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루 일당이 100일치 일당이 벌린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가서 싸움만 싸우면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요셉 기억하시죠? 순서가 좀 달라졌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에 형통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얻는 하나님의 보호, 은혜,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바로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축복이나 이런 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미래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 만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 점치기 위해서 카드 점이니 이런 타로 점이니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서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님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자녀들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자녀들이 뭔가를 가정 일을 걱정하는 것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 있고 사랑이 많고 가정을 잘 건사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 걱정 없이 삽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보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 살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재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짜 최고의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약에서 알리는 그 소식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생에서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가스펠이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좋은 소식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지난주의 메시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 복음 굿뉴스를 베드로가 믿고 붙든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잖아요. 일단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게 하겠다. 왜?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반석이신 예수님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천 명 돌아오고 5천 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손수건 갖다가 얹고 막 기도하고 그림자만 지나쳐도 막 귀신 떠나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특 질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때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관심은, 이런 사람의 기도는 내 관심이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하고 방향이 맞아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은혜가 사실은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완성된 거 아닙니까?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다른 건 다 합니다. 사회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도 지어줘. 다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합니다.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헌신해가지고 사람들 교회를 데려온단 말이야.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거 오만 거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합니다. 뭐?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베드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것이 아니고 에녹, 무드셀라, 노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나에게 내 것이 되며 어떻게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계셔주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말하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고 이 보혜사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 배를 타고 오시든 걸어오시든 오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안내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은 완전 동일하신 분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하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세 분으로 위치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셔요. 성자 하나님은 계획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성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100%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유익한 곳에만 성령이 역사해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조력자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함께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찾아오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사실들을 알게 하시게 되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이 성령이 구원받은 자들의 속에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그는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다 모셔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는 피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그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옛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내주, 이걸 드웰링이라고 하죠. 내주하신다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원래 그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창조 때 근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권세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이 사역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어떻게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요, 길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영접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접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ance라고 하는 거죠. 그 acceptance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confess 하는 거죠. 고백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진짜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믿지 않으면서 그 기도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면 축복한다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복 준다니까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상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고 죽은 이후에
이 땅과는 완전 다른 저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을 선물로 준다니까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대돼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야 아직은. 내가 왕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종으로 끌어들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왕이었던 나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 거. 왕의 자리를. 그리고 그 빈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는 죄인으로 새로 회개한 사람이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또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고 천국의 복을 누린다니까. 막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거듭난 기도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인데도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기도라는 걸 따라하는 거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중생의 사역이 영혼 속에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건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거, born again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무슨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건드려 주셔야 돼요. 성령이 건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 이 속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단독으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네, 창세기 3장에. 그때부터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되고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 시스템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요, 율법이라는 거에 눌려서 죄인으로서 늘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죽은 영을 스스로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제 주사를 병원에 가면 맞거든요. 그죠? 아프면 약도 먹고. 그거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영양제 주사 맞아도 소용없고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비타민을 처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노력도 소용없고, 선행도 소용없고, 철학도 소용없고, 종교적인 열심도 소용이 없어요. 죽어 있거든. 여러분, 죽어 누워있는 시체를 일으켜가지고 운동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근육이 늘어납니까? 시체가 운동하면 그건 좀비지, 좀비. 좀비로 살래요? 영적으로 좀비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막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냥 막.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걸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옛날에 우리 옛 피조물도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이전 피조물이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 이전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율법에 눌려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상태.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은 이 죄의 상태, 죄의 이 테두리,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상태. 그럼 이 율법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야만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근데 이 율법에 눌린 채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런 상태가 이전 피조물인 겁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행위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거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해요. 율법을 순종하고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 주셔. 죽어요,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덮어쓰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100% 율법에 순종했다. 100% 행위 언약을 실패한 그 일을 예수님이 감내해 내셨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이전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동참하게 돼서 중생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마지막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팔레스타인. It is finished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지금 내가 숨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죄 없는 상태로 율법 아래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율법에 순종해서 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법대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수여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피가 썩었어. 그래 죽었어. 근데 그 피를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수여를 한 거예요. 생명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인간의 협력 사역이 필요 없는 사역이 바로 이 중생의 사역입니다. 거듭남의 사역, born again의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성령이 이 역사한 사람만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그럼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는 원수라니까요,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라고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맨날 스스로 짓는 죄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사람 죽일 생각하고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이런 모든 죄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죄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 우상숭배 죄. 이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원죄. 아담 가문에 출생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의 가문에 출생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지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어도 365개잖아요. 10년이면 3605개. 우리가 평생 100년을 살면 얼마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져도 죄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런데 뭐 죄를 하루에 하나만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는지 행동으로 짓는지 말로 짓는지 이런 죄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슬퍼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상태임을 슬퍼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나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방향을 틀어가는 것. 이걸 회개, repent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요, 가던 길을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아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간다가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서 나를 위해서 쭉 가고 있었다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완전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인 된 옛사람을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아 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 다음에 뭘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그 권능을 믿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야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인적인 변화가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요, 이거는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회개는 안 했지만 믿어. 거짓말이야. 또 내가 믿지는 않지만 내가 이러저러한 건 잘못한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그 부활은 못 믿겠는데 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죄를 많이 짓기는 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반성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믿음 없는 회개는 거짓말 믿음이고 믿음이 없이 회개했다. 아니 반대로 회개 없이 믿었다. 이건 거짓 믿음이고요. 믿음 없이 회개했다. 이것은 반성이다. 진짜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참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진짜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관지어질 때 진짜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 관점으로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믿음, 그게 영접이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왕좌를 내어드렸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 잡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으로 섬기던 나는 없어지고 그 진짜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는 게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가는 게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가는 게 복되다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는 거 원치 않아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기준이 갈려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나 중심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냐. 고린도 후서 아까 찾아 읽었죠. 5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로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깨달아집니까? 믿는다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은 삶에서 표시가 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 믿음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진짜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그 믿음이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건 믿음의 열매예요. 삶은요, 믿음의 거울이라고요, 거울.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삶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만났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창조 상태, 원래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원래 창조 질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냐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있냐 없냐?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수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왔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민망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더 이상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더 이상 이렇게 죄악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우니 이제는 내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이 결심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죽음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이게 나에게 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나타나요. 삶이라는 건 믿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나는 믿는 자구나 그렇지 않은 자구나 이게 표시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믿음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 집이 된다고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먹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 먹는데 함께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언제? 영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회개와 믿음과 진짜 삶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노아처럼,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달콤하게 응답만 밝힐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믿는 사람이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